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끝 하나도 지켜보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행하려는 모든 것과 내가 헤아리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드려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중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것으로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이 되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 가며 예배의 바른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를 기억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얻을까? 내 주관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고 더 나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살아가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었죠. 그래서 그는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을 교모하게 속여서 에서 대신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또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어코 축복을 받아내기도 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즉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와 힘은 그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모로 고난과 삶의 체험을 통해서 배운 학습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큰 거부가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신앙생활 역시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고향에 돌아오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서원한 것들을 현실적인 만족 때문에 다 물거품처럼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절박한 상황이 아닌 현실적인 나태와 안주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쉽게 그 모든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평생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야곱의 진정한 신앙 고백과 단을 쌓겠다는 교회와 예배 중심의 신앙과 11조를 드리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감사의 신앙 중심이 야곱의 전체를 사로잡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서원을 잊어버리고 얼마 동안 숲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올라가게 되죠. 야곱은 세겜 섬으로 옮긴 후에 성 앞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은 100개로 사서 그 땅에 오래 머물 준비를 갖췄습니다. 여기야말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겜 땅은 풍부하고 물과 비옥한 평지가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겜은 우상의 땅이요
향락이 난무한 땅이며 세상을 상징하는 환란의 땅이기도 합니다. 굳이 야곱은 내 인생의 삶의 풍요 때문에 이런 곳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세겜의 몸은 야곱에게 어려움과 고통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나 사건 잘 알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첫 번째로 강간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말 못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부지중에 성을 습격해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리고 아이와 부녀들을 사로잡아 노략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디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30절 말씀에는 이런 일을 당하고 야곱은 시므온과 네이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위협적인 그런 어려움을 고백하는 모습. 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저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야곱아, 이제 정신 좀 차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네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혼내지도 않으시고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 하나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에게 세겜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와 내가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신앙의 회복의 장소이며 우리 영혼의 심령의 부흥의 장소이며 우리의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새 출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장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머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세겜에 내려가는 만족감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야곱은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가 하는 그 방향을 절실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팬데믹,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내 자리,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그 자리, 이 자리만 있으면 내가 온전히 살 것 같은 그 자리, 언제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환경에 빠지지 말고 내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낙마하고 낙심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태한 신앙의 자리에서 이래도 될 것 같은 우리의 자리에서 범죄와 사탄의 유혹 자리에서 환난과 시험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과 탄식과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이 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나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납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즉 세겜에서 다시 세겜을 떠나라는 말씀이죠. 세겜은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 사는 곳이며 큰 수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세겜은 범죄의 땅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땅이요 고통과 멸망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저앉지 맙시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전염병 속에서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육적인 세상에서 일어나서 영적인 장소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쩌들었던 우리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리로, 신령한 곳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생명과 복의 위협을 받을 그 장소로 옮겨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의 결단을 아시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수치와 욕을 당하고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탄식이 찾아오며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인 갈대와 우르를 떠난 것처럼 야곱이 세상을 떠난 것, 세겜을 떠난 것 같이
여러분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우리의 환경과 세겜을 떠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겜을 떠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그리웠죠. 그리우면서도 잘 견디는 것, 그게 좋은 신앙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신앙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교회 온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오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우리 하나님의 전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능력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베델은 창세기의 한 획을 긋는 장소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신 것이요, 복을 주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나약해져 버리고 내 신앙에 무너져 버린 그 모든 혼란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뜻깊은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죠. 우선 베델은 야곱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곤고하고 힘들어 지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만나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또한 베델은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복을 주신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집, 우리 주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멋진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바로 드린 바로 그곳입니다. 야곱은 꿈에 깨어서 베개였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세 가지를 소원했다고 했죠. 그 첫째는 하나님을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신앙의 고백, 제단을 쌓겠다는 예배 중심의 신앙, 11조를 드리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감사의 신앙 중심으로 살 것을 야고보는 이미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건 속에 주어진 고백이 그의 모든 마음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베델은 참으로 야고보에게 있어서 신앙을 성장케 만든 신앙의 뿌리요, 신앙의 근원지인 동시에 신앙의 출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성전에 살았습니다. 그를 애타게 찾는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전의 중요함을 오늘 통째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신앙의 모습을 야고보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야고보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진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성숙되지 않아요? 성장하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베델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새롭게 감격되게 만나는 회복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사소로운 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여러분의 믿음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면서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첫사랑, 첫 믿음, 첫 열심, 첫 감격 그 자체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신앙의 고향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이 신앙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마치 불릿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성전 중심 그리고 예배 회복신앙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정체성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타향 땅에 머물게 될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책을 읽다가 그는 무릎을 치고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심령 다윗을 발견하고서 창세기서부터 다시 역대상을 쓰게 됩니다. 족보 형태로 쓰다가 마지막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 대한 모든 기록된 이야기들을 열거하고 있는 게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 나라 정체성과 하나님의 성전 중심과 예배 신앙으로 회복하는 다윗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는 다시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이 땅의 백성들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한 내용이 에스라입니다.
야곱은 베드로를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과연 준비했을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너무 귀한 신앙입니다. 실패도 많았고 낙심과 절망도 많았고 온갖 고난과 고통도 많았지만 그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그 일을 시행하는 신앙입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로 하여금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만족주의를 추구하는 이방신들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앙을, 이방신상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야곱의 집과 야곱이 함께한 세겜 포로 같은 자들이 갖가지 우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은 감동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헛된 우상,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싹 틔우고 살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거리, 귀걸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야곱에게 나온 거죠. 당시에는 신상이나 주문을 새긴 귀걸이를 달고 다니며 악기를 쫓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이런 미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걸이 같은 것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귀걸이들을 모두 수거해서 어땠을까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왜 굳이 상수리 나무입니까? 그것은 시체 매장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우세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하고 기쁨을 빼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반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시체처럼 썩어질 것뿐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의지했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의 첫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헛된 것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 것으로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영적 시작을 교회를 통해서 출발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그리고 정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정결은 밝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빛 대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보 속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운동은 거룩한 신앙이에요. 추하고 더럽고 추접한 것으로 하나님께 몸만 나서는 것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마지막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으로 물들어버린 나의 모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김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귀한 전환점이 여러분 9월달부터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속된 행위, 우리 잘못된 행위, 세상적으로 익숙했던 이런 모든 행위들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바로 행위를 바꾸라는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정욕과 썩어져가는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의와 진리로 굳게 서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베델에 오르기를 위하여 모든 세상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서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이 시간도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단이요 기도의 단이요 감사와 헌신의 단을 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는다고만 해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일까요? 베델이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 장소. 우리의 신앙이 불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뒤에 통해 참된 헌신과 눈물과 감격이 담겨져 있는 이 베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야곱의 신앙의 간증이며 신앙의 고백에 담겨있는 바로 그곳 베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그리고 애환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싹이 터야 되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일까요? 첫째로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둘째는 세겜의 풍습, 세속의 풍습, 나를 세상과 짝하여 살게 하는 모든 풍습들을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 텅텅 비어버린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님과 만나는 그 감격된 눈물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할 것을 믿으며, 오늘 예배는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 바탕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편안하고 안일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가장 힘들고 절박하고 어려울 때에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들도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를 할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때때로 잘못되고 비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주님 말씀한 것을 기억나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 가족과 내 가정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자손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들을 만드시며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이들에게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내가 아니란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서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가정과 모든 생활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